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구약성경 323페이지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문 앞에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였던 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수고 많으셨어요? 하나님이 코로나 소멸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여러분 마음으로 이겨야 돼요. 코로나 아무것도 아니다. 호흡기 몸살보다 감기 몸살보다도 못한 거다. 그렇게 하고 마스크 쓰고 소독하고 하면 아무 이상 없어요. 코로나를 이길 줄 알아야 돼요. 요즘에 이런 성도들을 만나요. 목사님 가슴이 답답해요. 이유 없이 짜증나고 화가 나요. 그냥 불안해요. 피곤하고 모든 일이 무기력해요. 이런 아픔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불안감과 우울감에 휩싸인 사람들의 방문이 급증하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나타나는 스트레스성 질병이 상황이 심각해요. 작년 2020년 후반기에 우울증으로 치료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여러분 놀라세요? 100만 명이래. 우리나라에 100만 명이 우울증으로 치료받았대요. 코로나 증상이 세 가지가 있어요.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증상이 달라요. 여러분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세요. 자,
첫째로 코로나 블루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 없는 사람 없어요. 코로나 블루는 초기 우울증 같은 속상한 마음, 두려운 마음, 걱정 누구에게나 다 있어. 그러나 우리는요, 아멘 합시다. 주님과 함께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코로나 시대니까 코로나 블루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하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공포와 분노, 내 속에 진짜 두려운 마음, 그 다음에 막 말할 수 없는 분노가 나오는 게 코로나 레드야. 빨간색이야. 빨간색. 근데 더 나쁜 게 블랙이에요. 이 블랙은요, 블랙은 코로나 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불안하고 공포를 넘어서 이제 절망감과 무기력이 찾아오면 이건 코로나 블랙이에요. 완전히 절망해. 그리고 힘이 완전히 빠져 무기력해. 이건 코로나 블랙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 오늘 제가 내 자신을 지키고 여러분들이 우울감을 떨칠 수 있는 세 가지 탁월한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자, 여러분 날마다 자주 거울 앞에서 여러분들은요, 자, 박수를 치면서 거울 앞에서 웃어주는 거야. 박수 치면서 웃으면서 나는 코로나 이길 수 있다. 현서가 너는 코로나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거야. 날마다 거울 속에 있는 나에게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해봐요. 한번 해봐.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효과가 있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본의 유명한 심리학자인 에토 노부유키 교수는요, 우울증 권위자인데 우울증 치료의 방법이 어깨를 펴고 거울을 보면서 매일 박수를 치면서 거울 속에 있는 나에게 선포하는 거야. 거울 속에 있는 나야, 오늘 하루도 건강할지어다. 오늘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박수 치면서 오늘 또 주님이 너를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거울 속에 있는 나를 위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유머를 가지고 서로 웃게 하는 거예요. 미국의 심리학자인 로버트 프로빈 교수는, 자, 혼자 웃는 것보다 함께 웃으면 33배의 효과가 있대. 그래서 함께 웃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유머야, 유머. 그래서 유머를 개발해야 돼. 좋은 유머, 나쁜 유머, 추접스러운 유머, 더러운 유머, 성적인 유머, 이런 거 말고 좋은 유머, 은혜로운 유머, 멋진 유머를 개발하고 잊지 말고 이걸 써먹는 거야. 좋은 유머가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하면 그 사람도 웃고 나도 웃고, 할렐루야. 그렇게 유머의 효과가 있어요. 긍정의 에너지를 주는 게 좋은 유머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 수시로 찬송하면서 내 입으로 흥얼거려. 흥얼거린다. 그 말은 뭐냐면 흥에 겨워 입속에서 계속 노래를 부르는 소리나 노래를 부르는 모양, 이게 흥얼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과 복음성가는 사탄, 병마, 우울증, 여러분 코비드19, 코로나19 이런 두려움을 몰아내고 흥겨움을 주고 우울감을 쫓아내는 탁월한 방법이 바로 이 찬송이에요. 수시로 찬송 부르며 흥얼거리는 거예요. 노래 중에 최고의 노래가 찬송과 복음성가예요. 그러니까 찬송을 부르며 야, 좋다, 정말 신난다, 정말 좋아, 이런 감정 가지고 흥이 나고 신바람이 나요. 그러면서 짧지만 매일 반복적으로 하나님과 내 자신에게 해주는 말도 힘이 돼요. 자, 여러분, 공원을 산책하면서, 여러분 집주위를 산책하면서 걸어가면서, 주님 이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해요. 이렇게 산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해요. 이렇게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해요. 여러분이 흥얼거리면서 하나님께 고백해요. 밥을 먹으면서도 기도하지만 하나님,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저는 행복해요.
행복해요. 감사해요. 오늘 또 이렇게 건강하게 하루를 지낼 수 있는 것 주님 감사해요. 주님 저는 행복해요. 고백해요. 이렇게 고백하면,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몰려와요. 오늘부터 시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렵지 않아요. 첫 번째, 거울 바라보면서 박수치면서 거울 속에 있는 나에게 선포하는 거야. 두 번째, 좋은 유머를 가지고 서로 유머를 나누고, 세 번째, 찬송으로 흥얼거려. 그리고 내 입으로 고백해요. 산책할 때나 밥 먹을 때나 잠잘 때 내 입으로 주님 저는 행복해요. 오늘 또 도와주시니 감사해요.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받아러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기념하는 12돌을 만들어서 12기념비를 두 군데 세우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영원히 기억하면서 감사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12돌 기념비 표징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의 강을 건너 천국에 들어가게 된 성도들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 가슴에 새기고 영원히 기억하며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할 것을 도전받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빨리 잊어먹습니까? 너무 빨리 잊어먹어. 잊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12돌 기념비 이어 표징이란 말이 은혜를 잊어먹지 말라 그 말이에요. 12돌 기념비 표징이 우리한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오늘 또 이 말씀을 강론할 때 여러분 세 가지의 은혜의 주제를 통해서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12사람을 택하라, 12돌을 택하라, 두 가지, 12사람을 택하고 12돌을 택하라고 하셨어요. 12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중요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첫 번째 사역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요단강을 건넌 것은 자연현상이나 우연한 일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건너가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서 12지파의 대표 실무자를 여호수아가 선발한 거예요. 매 지파에서 하나씩 선택된 사람은 요단강 가운데서 각자 하나씩 돌을 또 택해서 요단강 건너 이스라엘 자손이 유숙하는 곳에 가져가 두고 나중에 길갈로 옮겨서 요단강 건넜던 기념비로 세우게 되는 일을 해야 하였습니다. 더욱이 그들은요, 여호수아의 명령 따라 제사장이 섰던 그 강바닥에서 12개의 돌을 택해서 그곳에 세웠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작업들을 하면서 어떤 불평이나 원망 없이 성실하게 충직하게 일을 감당했어요. 참 이렇게 좋은 일꾼들을 뽑은 건 여호수아에게 축복입니다. 모세는 이런 사역자를 얻지 못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니 요새는 12지파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뽑았는데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은요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역자가 못 되는 거예요. 그들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미리 정탐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자 꿈을 주려 했지만 오히려 정탐 다녀와서는요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하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해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정복의 의지를 꺾어버린 사람들이에요.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부정적이고 2명만 긍정적이에요.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이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24장 25절 말씀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무슨 말이고 하니 맡을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3장 12절 말씀에서 각 지파에서 12명을 택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때는요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기 위해서 굉장히 바쁜 때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무슨 말씀? 여호수아야
열두 지파에서 한 명씩을 뽑아라. 여호수아가 뽑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12지파 중에서 가장 신실한 그런 일꾼을 여호수아가 뽑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즉시 실천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면 미루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잘 뽑아야 돼. 오늘 여러분들이 그 뽑힘을 받아야 돼. 여러분, 스위스 한 마을에서 관광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 지역에 관광버스, 그 지역에 사는 스위스 사람을 관광버스 기사로 먼저 뽑았겠죠. 근데 차가 굉장히 좋은 차야. 굉장히 비싸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그런 버스의 좋은 차예요. 그런데 스위스의 그 산길에 내리막길에서 버스가 브레이크가 갑자기 고장이 난 거야. 45명을 태우고 버스 기사가 운전하면서 여러분, 브레이크가 갑자기 고장 났습니다. 그 말을 해준 거야. 왜냐? 이제 준비하라 그거지. 여러분, 영동고속도로를 강릉에서 서울 쪽으로 오다 보면요, 원주까지 계속 내려오는 길이야. 그럼 내려오다가 브레이크를 밟고 내려오다가 혹시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거기에 고속도로 옆에 산처럼 올라가는 길을 한 3개쯤 만들어 놨어. 만약에 승용차나 버스나 무슨 차라도 브레이크가 만약에 고장나면 이쪽으로 올라가라. 고속도로로 내려오지 말고 옆길로 올라가라. 그런데 이 기사가요, 너무너무 그 길을 잘 알잖아요. 침착하게. 근데 앞에 도로에는요, 도로 표지가, 자 여러분, 도로 표지가 S자가 있어요. S자. 운전하다 보면 S자가 나온다는 말은 이렇게 돌아간다 그 말이야. 근데 S자가 5개가 있어. 꾸불꾸불한 길이라는 표지가 나와. 그 기사는 그 길을 잘 알잖아요. 그래서 땀을 흘리면서 그냥 이 커브길을 돌아. 그 마지막 길이 이제 오르막길인데 이제 정말 4번만 잘 돌으면 된다. 마지막 5번째 길로 돌아서는데 오르막길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도로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네. 기사가 막 당황하는 거예요. 빵빵빵빵 하는데 아이들이 피했지만 한인 어이가 미처 피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자 기사는 갈등이 생겼어. 자, 45명 이 버스 사람들을 저 아이를 피해서 이제 낭떠러지 부분으로 떨어질 것이냐, 저 아이를 쳐가지고 45명을 살릴 것이냐. 기사가 순식간으로 결정해가지고 아이를 칩니다. 버스는 어떻게 아이를 치고 이제 나무에 부딪히고 멈췄어요. 기사가 황급히 내려 그 아이를 가슴에 품었지만 이 아이는 이미 숨을 거두었어요. 기사는 아이를 안고 흐느끼면서 울고 있는데 그때 버스에서 내린 관광객들이 막 기사한테 손가락질 하면서 막 운전을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이런 차를 가지고 왜 왔냐고, 당신은 살인자라고 막 욕을 퍼부어요. 기사는 아무런 대꾸 없이 아이를 안고 근처에 막 이 오솔길로 뛰어 올라가요. 아기를 껴안고. 그때까지도 관광객들은 야유와 비난을 퍼부으면서 막 말하니까 한 젊은이가 조용히 하세요. 당신들은 모릅니다. 갑자기 브레이크가 고장난 이 차를 운전하면서 우리 모두를 살리려고 저 아이를 친 거예요. 버스에 치인 저 아이는 바로 기사님의 아들이에요. 기사님의 아들이에요. 우리를 살리려고 기사님은 아들을 친 거예요. 정말 여러분 훌륭한 기사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12사람을 뽑을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을 뽑았을까요? 궁금해요. 제가 볼 때는요, 충성, 진실, 용기, 열심, 지혜, 결단 있는 사람들을 아마 뽑았을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 중에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요 특별한 처녀가 아닙니다. 그저 신랑이 늦게 올 걸 대비해서 지혜를 가지고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미루지 말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성도는 복 있는 성도란 말이에요. 자, 오늘 첫 번째 은혜의 주제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12사람을 택해라, 12돌을 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아멘, 할렐루야, 즉시 그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전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미루지 말라 그 말이에요. 미루면 충성된 일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자마자 일을 감당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은혜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유숙한 곳에 세운 돌이 표징이 되리라 말씀했어요. 표징이란 말은 히브리어 오트라는 말인데 표시, 증거 이런 말이에요. 자, 요단강의 물이 끊어진 기적에 대해서 증거물로서의 표징이에요. 후일에 그 말은 요단강에서 가져온 12개의 돌로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목적은 앞으로 올 세대를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요단강 물이 끊어진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베푸심으로 되었고 12돌로 기념되어야 할 것이고 후대까지 전하고 기념해야 하기 때문에 기념석을 세우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물이 가득 차게 넘치는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넌 이 사건을, 이 기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두 개의 증표를 세우게 하셨어요. 하나는 백성들이 유숙할 땅, 길갈 땅, 거기다가 하나의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는 요단강 바닥입니다. 이런 표징을 세우는 이유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와 사랑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너무 쉽게 하나님을 배반해요. 그래서 그 세운 기념비를 볼 때마다 기억을 떠올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을 이어가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구원의 감격은 세월의 흐름에 덧없이 흘려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가슴에 새겨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받은 은혜도 그러할진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쉽게 잃어버리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6장 6절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라. 그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내 마음에 마음판이 있구나. 마음판은 신비예요, 신비.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돌에다 새기는 건 석공이 아무리 좋은 기술로 판들 우리 마음에서 잊어진다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떠올리고 내 입술로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절대로 하나님을 배반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숙한 곳에 기념비를 세우고 표징이 되리라 하셨는데 더 중요한 건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오른손 들어봐요. 오른 들어서 마음판에. 자, 또 들려. 내 속에는, 따라서요. 내 속에는 마음판이 있다.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자. 할렐루야. 마음판에 새겨야 잊어먹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마음판이에요. 신비예요. 신명기 15장 15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 구원해 주셨어. 하나님이 지불하시고 구원에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9절 말씀에 보면 두 개의 표징 중에서 여호수아가 능동적으로 요단강 가운데 세운 12돌이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념비를 길갈에 하나만 세우면 되지, 왜 여호수아는 12지파 대표에게 요단강 바닥에서 12돌을 택해서 제사장들이 서 있던 곳, 언약궤가 서 있던 그곳에 12돌을 세웠는가? 여기에 중요한 표징이 있습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이 행하신 요단강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요단강 물이 많이 내려올 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실퍽한 강바닥이 아닌 마른 땅이 되도록 건너게 하셨어요. 이것은 앞으로 요단강 물이 흘러가도 강바닥에 서 있는 이 돌들이 표시, 보증이 될 거예요. 또 하나는 요단강 건너가면서 애굽에서 나온 나의 옛사람을 요단강 물에 완전히 버리는 거예요. 자, 요단강 저편의 애굽과 광야에서 잘못된 나의 자아, 나의 고집, 나의 교만을 요단강에 버리고 가라, 그 말이에요. 요단강.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영적으로 세례입니다. 홍해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어요. 여러분, 홍해바다를 가보니까요, 와, 홍해바다는 어마어마하게 길어. 홍해바다가 깊이도 굉장히 깊어요. 그 홍해바다를 하나님께서 물을 갈라가지고 물벽을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셨어. 자, 여러분, 홍해바다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봐봐요. 자, 깊은 홍해바다에 하나님이 길을 내주시고 바닷물을 갈라서 물벽이 되게 하셨어. 그리고 거기에 건너가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깊은 홍해바다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가는구나. 나는 이제 애굽에서 생활은 끝내. 나는 이 바다를 건너가면서, 이 홍해바다를 건너가면서 앞으로 새 사람이 될 거야.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야. 그렇게 다짐했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말씀에 보면 그것을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가면서 영적 세례 받았다. 영적 세례 받으면서 다짐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요단강 건너가면서도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세례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살아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애굽의 생활 방식으로 애굽의 가치관 가지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죽게 했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의 방식대로 그 말씀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새 사람을 40년 동안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옛사람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새사람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옛사람을 철두철미하게 죽이신 후에 말씀에 순종하는 새사람을 만들어 주셔요. 심지어 옛사람이라면 모세까지도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게 하셨다니까요. 여러분, 나는 목사이니까, 장로님이니까, 권사님이니까, 안수집사님이니까, 집사님이니까 나는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내 안에서 깨져야 되고 죽어야 되고 내 안에서 없어져야 될 죄성과 정욕과 구습들이 내 안에 너무나 많아요. 출애굽한 성도는요, 새 사람으로 변화되지 못해서 죽었어요.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저도 하나님의 종이지만 하나님의 부족한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내가 이래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이래 가지고 하나님의 종인가? 내가 이래 가지고 새 사람인가? 나의 양심과 지성과 감정과 의지와 마음과 행실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복종시킴으로 내 안에 옛사람을 제거해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오랫동안 이 구원이라 하면 뭐냐면요,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이 돼야 돼. 그런데 현대신학이 자꾸 발전하면서 신학 구원의 개념을 그냥 예수 믿는 것으로 단순하게 바꾸어 말해요.
단순히 입으로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다고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새 사람인가? 나는 구원받은 새 사람인가? 나는 영적 세례받아 새 사람인가? 나의 옛날에 나는 없어지고 옛날 죄인이었던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인가?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령 세례 통해서 옛사람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에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돼야 돼. 변화되지 않으면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천국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오늘 두 번째 말씀,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유숙한 곳에 세운 돌이 표징이 되리라 하셨어. 이건 뭐냐면 내가 너를 구원했잖아. 내가 너를 요단강 건너가게 했잖아.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했잖아. 너 잊어먹지 말아라. 내가 너한테 준 은혜, 사랑, 축복 잊어먹지 말아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옛사람 버리고 새사람이 돼야 돼. 여러분 요단강 물에 나의 옛사람은 완전히 장사되었냐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여러분들은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고 있어. 요단강을 건너가고 있는데 요단강 건너가면서 나의 옛사람을 다 요단강 물에 장사시켜야 돼. 요단강 물에 버려야 돼요. 겉모습만 달라진 것은 영적 새 사람이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내 속사람이 달라진 확실한 표징과 확실히 있어야 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요 겉사람뿐만 아니라 속사람이 달라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하나님은 요단 동편 땅을 받은 용사들에게 믿음의 선발대가 되게 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문 앞에 반지파에게 무장을 하고 백성들 앞에서 건너가게 여리고 평지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요 좋은 식수가 나는 샘이 있고 종려나무가 풍성한 아주 좋은 땅이에요. 가나안 땅 중앙에 위치하고 있고 전략적인 요충지입니다. 여리고성은 나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돼서 멸망되고 마는데 이 12돌 기념비를 표징으로 세우고 믿음의 선발대를 여리고 평지에 보낸 여호수아는 이 사건 이후로 모세와 대등하게 지도력을 인정받고 하나님 권위를 위임받은 하나님의 종으로 받아들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건 이후에 여호수아를 두려워하게 돼요. 이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요단 동편에서 땅을 받은 두 지파 반의 용사들에게 모세와 약속한 대로 무장해요. 자, 무슨 말인 거 아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데 먼저 오늘 지금 이야기했던 요 세 지파에게 먼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문 앞에 반 지파 용사들에게 먼저 요단강 동편 땅을 주어라. 땅을 분배했어요. 이거 너희 두 지파 반은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전쟁을 할 때 너희들은 맨 앞장서라 그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선발대예요. 그들은 무장을 하였고 자신들의 생명 걸고 이 사명을 감당했어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탄 마귀와 싸워야 될 성도들은요 말씀과 복음의 진리로 굳게 무장해야 돼. 여러분 자신은요 나는 무능하고 허약하지만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사탄 마귀 병마와 싸워서 나는 이길 수 있다, 우린 승리할 수 있다, 그런 믿음 갖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에베소서 6장 14절 17절 말씀이에요. 믿음의 선발대가 돼야 돼요. 이 지파들은 요단 동편에서 땅을 먼저 받았어요. 먼저 은혜를 받은 거예요. 먼저 은혜를 받은 그들은요 기쁨과 감사가 있었고 믿음의 선발대가 된 거예요. 왜냐? 모세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먼저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이게 충성된 일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서기 17년에 이탈리아 폼페이 근처에 있는 베수비우스 산에서 이 화산이 폭발해가고 용암이 막 내뿜으면서 폼페이시 전체를 다 폐허로 만들었어요. 제가 유럽 여행하면서 여기를 가봤어요. 이야, 세상에 폼페이가 화산이 베수비우스 화산이 폭발하면서 폼페이시를 덮쳤는데요. 세상에 그 어마어마한 화산재 용암이 흘러나와서 폼페이시를 다 덮었어요. 그런데 요 고고학자들이 폼페이 시가지를 발굴했는데 발굴자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던 한 모습이 하나 발굴됐는데 이건 뭐냐면 폼페이 성의 성문을 지키고 있는 보추병이요. 보추병이 성문 앞에서 손에 창을 들고 부동자수로 선 채 죽었어. 아마 화산이 폭발하니까 막 폼페이시가 난리 났을 거예요. 그때 폭발하면서 막 물건을 막 서로 꺼내고 막 더 좋은 걸 꺼내려고 하고 아수라장이 된 상태에서 성문을 끝까지 지켰던 한 병사. 런던에 있는 미술관에 가면 이 군인을 모델로 해서 그 당시에 어지러운 모습을 그려놓은 유명한 그림이 하나 걸려 있는데 그 그림 안에 그 그림 아래에 그 그림의 제목이 붙어 있어요. 뭐냐? 충성이야, 충성. 주위의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자기가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바로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관여하지 않아. 남이 알아주든지 몰라주든지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은밀히 보시는 주님께서 내본 것을 알아주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내 직분에 맞는 충성을 해야 돼. 참으로 충성된 자는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용기 있게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런 충성스러운 믿음의 선발대가 필요해요. 여러분 자신 생각해 봐요. 나는 끌려가는 사람인가 믿음의 선발대인가?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마음 놓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누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생과 봉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던 우리 교회에 여러 교인들이 있어. 하나님, 오늘 주일날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내일 주일날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일부 예배도 성도들이 많이 나왔어요. 19명 이상 괜찮아요. 오늘 일부 예배만 해도 여러분 2배 이상 더 많이 드렸어. 괜찮아요. 마음 놓고 나오셔도 돼.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해진 날에 청소하고 날마다 물류지를 들고 전도하고 안내실에서 안내하고 교회 승합차 차량을 운행하고 각 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목장에서 각 기관에서 믿음의 선발대가 돼야 돼. 믿음의 선발대가 많고 믿음으로 충실한 교인은요 부흥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믿음의 선발대 되기 바랍니다. 한번 다짐해 볼까요? 자, 손 내밀어요. 손 내밀어. 자, 여러분 가슴에 두드려. 나는 믿음의 선발대다. 한 번 더. 나는 믿음의 선발대다. 시작. 나는 믿음의 선발대가 돼야 돼. 생명 걸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충성스럽게 일 감당하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일 감당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13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여러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믿음의 선발대가 되라고 말이에요. 오늘 세 번째 은혜의 주제. 하나님은 동편
요단 동편 땅을 받은 성도들에게, 먼저 은혜 받은 성도들에게 믿음의 선발대가 되게 하셨어요. 끌려가지 말고 믿음의 선발대가 돼야 돼. 세 번째 주제를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여리고 길로 먼저 나갈 믿음의 용사 선발대를 뽑으셨어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군대예요.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의 믿음의 선발대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은혜 받을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내가 믿음의 선발대인가? 수동적으로 하는 사람인가? 능동적으로 하는 사람인가? 수동적으로 하는 사람과 능동적으로 하는 사람은 달라요. 믿음이 달라요. 자세가 달라요.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와 감격으로 은혜 받은 것을 능동적으로 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요일교회 성도와 우리 유튜브 성도 여러분, 우리 대면 예배자들과 우리 비대면 예배자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네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12돌을 기념비를 세워라. 그러기 위해서 12사람을 택하라 말씀하셨어요. 12사람.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해야 돼. 하나님, 나는 12사람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나는 12사람 속에 선택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선택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게 하옵소서. 이게 믿음의 선발대고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그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많은 표징을,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 은혜, 사랑, 축복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자꾸 우리 교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잊어먹었어요. 현대 교인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 사랑, 은혜 잊어먹지 말아야 돼요. 잊어먹으니까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함께 하실 거야, 이 문제 해결해 주실 거야, 도와주실 거야,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많은 표징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요. 그 은혜의 표징을 잊지 마라. 잊어먹지 말라. 이스라엘은 기념비를 세웠지만 여러분들은 마음의 신비에 새겨야 돼요. 날마다 감사와 감격을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요단 동편의 용사들처럼 여러분 교회에 믿음의 선발대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8월 마지막 주 주일날 12돌 기념비 표징이 무엇인지 세 가지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해요. 하나님 여호수아가 12돌을 택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선택받은 12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유숙한 곳에 세운 돌이 표징이 되리라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많은 은혜, 사랑, 축복이 표징이 돼서 내 마음, 내 신비에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옛사람은 완전히 죽고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단 동편에 두 지파 반이 믿음의 선발대가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가, 우리 유튜브 성도들 하나하나가 믿음의 선발대가 돼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